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27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혹시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말씀 읽을 때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27에서 35절까지 서서 선체로 함께 겸손히 말씀을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려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기도 많이 하셨죠?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가는 태풍이 잘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잘 지나갔어요. 대전 지역은. 그러나 다른 지역은 태풍으로 인해 피해 입은 분도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나서서 기도하고 돕기를 위해, 그래서 이렇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태풍은 보통 사람들에겐 큰 피해를 입히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생태계에는 아주 유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태풍이 지나가면서 바닷속 아래 더러운 것들을 다 헤집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뒤집히고 공기가 정화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유익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을 뭐라 하냐? 변화시키는 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풍은 새롭게 하는 힘이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내 안에 태풍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0년 전만 해도 우리 소원이 딱 하나였어요. 대한민국 독립이었어. 통일이 아니라 독립. 첫째도 독립, 두 번째도 독립, 세 번째도 독립. 일제로부터 해방, 광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소원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광복을 넘어서 인류 선진 국가로 향한 발걸음으로 소원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세계의 모든 중요한 모임, 대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치되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 국가로 향하는 우리들의 꿈이 실제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는 것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식이나 수단으로, 방법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재난과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입습니다. 하와이 마우리 섬에 산불이 났잖아요. 토네이도가 막 일어나서 그 산불이 전체 마을, 섬에 다 붙어서 지상천국인 그 섬이 지옥으로 확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상자가 지금 80명인데 그 이상 올라가고 있대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힘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에는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때로 죽은 자를 살리는 등 수많은 죽은 자를 살린 기사가 있습니다. 신약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어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와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고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창에서 떨어진 청년 유두고를 살리는 일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살리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종교는 죽음에서 딱 끝납니다. 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공자도 대단한 석가모니도 다 죽었다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이렇게 죽음을 넘어 생명과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수넴 여인 부부가 엘리사 선자를 위해서 방과 음식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풀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배려 덕에 늦게까지 자식을 갖지 못했던 부부는 아들을 잉태하고 낳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날 그 아들이 엄마 내 머리가 너무 아파요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다가 그만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 선자는 그런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엘리사의 선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의 자세를 본받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선지자와 선지자의 종 게하시의 모습과 엘리사의 선지자의 태도를 한번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엘리사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보니까 게하시와 엘리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변화해야 하는 믿음의 단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게하시를 넘어 엘리사처럼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육신을 넘어서야 돼요. 육신을 넘어서 영혼의 상태를 바라봐야 돼야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은요 보이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육신과 영혼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27절을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말씀을 읽을 때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틈나는 대로 말씀을 크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 부부는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의 축복의 예언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늦게 난 아인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잘 키웠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자라서 추수하는 아버지에게 갔다가 아이고 머리가 아프다 하여서 사환이 어머니에게 데려갔는데 그만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을 엘리사 방에 침상 위에 딱 두고 나귀를 타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은 말없이 엘리사의 발을 껴안았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간절함의 모습이죠. 그러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무례한 행위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자는 종에게 그런 수넴 여인의 행동을 제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바로
수넴 여인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수넴 여인의 영혼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종에게 야 가만히 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게하시는 보이는 육신만 보고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마음과 영혼에 괴로워하는 여인의 중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사와 게하시가 보는 눈의 차이였습니다. 보이는 육신만 볼 줄 아는 종과 보이지 않는 영혼을 깊은 곳까지 바라볼 수 있는 선지자의 수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본질을 보는 영적 통찰력이 있습니까? 본질을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육안과 지안과 해안을 넘어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과 하나님과 시원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눈으로 잘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식으로 쌓아보고 세상 지혜로 깨달아 보게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세계를 보는 영안이에요. 그 영안으로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 영안으로 하나님의 영들과 천사들의 일하는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영안으로 하나님과 바르게 소통하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물정에는 아주 밝습니다. 계산이 빨라요. 촉촉촉촉. 그런데 영적인 감각은 무감각해졌습니다. 영적 나병 환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사 같은 신령한 영의 눈이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우리 기도해 볼까요? 내 눈을 밝혀주옵소서. 내 영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게하시와 같은 시력을 위해서뿐이 아니라 그 이상 엘리사와 같은 영역이 좋아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IMF 때 경영을 위기를 맞은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사장은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회사가 도산할 위기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내준 사원을 몇 명이나 구원의 길로 인도했느냐? 그는 좀 억울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도 선교사도 아닙니다. 저는 작은 회사의 사장일 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너무 분명하고 똑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원의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제자의 복이 되게 하라. 직원을 귀하게 여겨라. 그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가 복받는 인생 되도록 예수님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함께할 직원들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가 어려움 중에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흔들림 없이 이 난국을 헤쳐나가게 되었습니다. 큰 매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을 간증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영혼을 귀하게 보고 구원하게 된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육신의 안위만을 위해 복을 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영혼을 보고
영혼이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 세상적인 잘됐다 박수 치지 마시고 그 영혼의 상태를 보고 영혼이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이 복을 끼치는 길이고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게하시의 육신의 눈을 넘어서 엘리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지팡이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옛말에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서당계는 어떻습니까? 풍을 잇는 소리를 흉내 낼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뜻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 본문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선지자는 뭐랍니까? 젊은 종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주면서 급히 먼저 가서 지팡이를 죽은 아이 얼굴에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게하시는 죽은 아이의 얼굴을 지팡이에 놓았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소리도 없고 그 하는 소리를 듣지도 않습니다. 사실 엘리사가 준 지팡이에 대해서 게하시는 어떤 이 마술적 힘이 이 지팡이에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의 지팡이를 잡고 앞서 달려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지팡이로 능력을 속히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막 달려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능력은 지팡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능력의 도구일 뿐입니다. 지팡이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사용하는 자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내 지팡이는 무능한 지팡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똑같은 지팡이라 할지라도 엘리사가 또 모세가 잡으면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팡이를 잡는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게하시와 같이 영안이 열리지 않는 불신앙은 아무런 이적을 행할 수 없음을 보여주므로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의지하여 쓰임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지팡이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지정의,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인격적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 여러분, 막대기도 사람도 주인을 잘 만나야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종이 될 때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요 유대인이 간직한 가장 큰 유산이 뭘까요? 그들에겐 나라가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겐 말씀이 있었어요. 토라라는 말씀, 모세오경, 19권의 구전오전에 내려오는 지혜가 함축된 탈무드라는 말씀, 영적 유산, 지적 유산이 있었어요. 이 경경들의 가르침에 대부분 이런저런 것은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이 인생을 피곤하게 하고 속박하고 무익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나라와 땅을 잃고 험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삶의 구체적인 원리를 가르쳐주는 이 귀한 책들을 붙들고 온갖 고난을 잘 견뎠습니다.
위대한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늘 배우고,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또 읽고 또 읽고 또 계속해서 가르치고 기억하고 매사에 조심하고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전 세계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탁월한 민족, 탁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예배와 삶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가시적이고 부분적인 개아시의 지팡이적 신앙이 아니라 지팡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엘리사의 깊은 신앙으로 변화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끈질기게 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기도하자. 끈질기게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하려면 다시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인생 살다 보면요, 한 번에 안 되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번에 안 돼요. 공부도 한 번에 안 돼요. 기도도 한 번을 넘어서야 돼요.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여러 번 다시 반복해서 이룬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실패는 진정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3에 35절 말씀을 큰 소리로 다 같이 합동합니다. 함께 합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아이는 자기 어머니가 눕혀놓은 엘리사의 침상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담 위에 아주 작은 방을 지어 주었습니다. 엘리사는 외부와 방해를 딱 막고 하나님과 직접적 교통을 위해서 문을 닫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사의 신중하고 경건한 태도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이 얼마나 진지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방법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비대면 기도가 아닙니다. 철저한 대면 기도입니다. 입과 입을 맞춥니다. 눈과 눈을 맞추고 손과 손을 맞추고 몸과 몸을 접촉해서 전신과 전신으로 대면 기도했을 때 죽은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가 일어나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나서 다시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 기도했을 때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고 살아났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하고 그쳤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온 몸을 다해서 기도할 때도 한 번이 아니라 또다시, 그리고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대면의 기도가 있는 모습입니까? 요즘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이 자꾸 줄고 있잖아요. 기도가 약해지고 있어요. 대면 기도가 없어요. 적당히 아닌 최선을 다하는 정성과 믿음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온 마음과 몸을 던져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한 번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대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과 같은 실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신덕 기장은 조종하는 사이판행 대한항공 K5725편 비행기에는 신혼부부 61상을 비롯하여서 165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출발하는 김포공항은 하늘이 높고 푸른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여주었습니다. 일생에 처음 가는
신혼여행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내 방송을 마치고 비행기를 무리 없이 잘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 도중에 하와이 관제탑에서 사이판 기상이 너무 나빠 천둥치고 장대비가 내리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장님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착륙 15분 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는 기관사로부터 다급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장님, 하이드로릭이 새고 있습니다. 하이드로릭이란 비행기가 바퀴를 올리고 내리는 장치에 사용하는 유압입니다. 이것이 빠져나가면 바퀴가 자동으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보고를 받자마자 조치를 취하였지만 내부 압력이 너무 강하여서 즉시 관이 파열되어 유압이 모두 새버렸습니다. 비상 상황에 수동으로 조작할 수밖에 없는데 몇 번을 시도해도 수동 장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괌 관제소에서 보조 활주로로 동체 착륙, 비상 착륙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연료는 얼마 남지 않았고 비는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신 기장은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기관사와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게다가 비행기에는 벼락이 내려끼치고 전기가 나가 비행기 안에는 암흑이 가득했습니다. 탐스케들이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들이 막 울고 여인들이 막 소리치고 그 중에 피를 말리는 기도는 울부짖음으로 절규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늘로 신 기장님이 몸이 붕 뜨는 듯 하면서 황홀한 황홀경 속에서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신기장님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사에게 한 번 더 수동 착륙 장치를 돌려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기관사는 포기한 듯 핸들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돌아가지 않던 핸들이 돌아가고 바퀴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조종실에서 신기장이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오늘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행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는 모든 승객들에게 감격해워 이렇게 비상 배터리를 통해서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크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내에서는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그날을 기적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불교 신자였던 부기장은 그날 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대한항공 수송기장으로 30년을 근무한 그의 한결같은 기내 방송에는 그의 믿음의 사람임을 짐작해낸 멘트가 나옵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평안한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희덕 장로님은요, 대한항공의 수석기장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항공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1990년 11월 16일에 실제로 있었던 기적과 같은 실화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기적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처럼 포기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변화되어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사시는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태풍과 무더위를 넘어 성전에 찾아오신 사랑하는 동동님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자세가 종 게하시를 넘어서야 됩니다. 선지자 엘리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육신을 넘어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를 넘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을 넘어 다시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엘리사의 기적을 날마다 그리고 평생 체험하며 사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